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이 고민이 되고 또 갈등이 되긴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내 형편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에 좀 많이 버거운 걸 하려면 힘드니까 내 형편을 생각해서 선물을 골라야 되니까 내가 그 선물을 고를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뭐냐 하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줘야지 그 사람이 기뻐할까? 감동할까? 이 고민 때문에 우리가 늘 선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때문에 늘 언제나 선물을 고를 때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면 과연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 어떤 선물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의미가 있는 만큼 받는 사람의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원주 지역을 떠날 때에 많은 분들이 떠나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 이제 감사하다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참 그때 기쁘고 기억에 나는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매주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갔던 건강보험공단 신우회 분들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제가 매주마다 건강보험공단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리고 그분들과 상담도 하고 또 함께 많은 행사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떠날 때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 선물이 기억에 남고 또 그것이 저희 가정에 매우 기쁨이 됐냐면, 그분들이 주신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액자 하나와 편지들이었어요. 근데 그 액자에는 그분들과 함께 저희 아내와 찍은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저희 가정에 써주신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어렵게 그 신회를 세워갔던 그 신앙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니까 감동이 되고, 또 그분들이 한자 한자 써주신 그 글의 내용이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진심이 느껴지니까 이것이 뭐 어떤 큰 물질을 받는 것보다, 또 대단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저희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또 기억에 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받는 이에게 가장 좋고도 기쁜 선물은 그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될수록 그 기쁨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짧게 읽었지만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도 예수님이 받으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좋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첫째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이유는 황금이 비싸고 귀해서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황금이 상징하는 바가 왕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 왕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요, 대부분 황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쓰는 왕관, 금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인장인 반지도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지팡이도 금으로 만들고, 특별히 제가 보면 옛날 왕이 나오는 사극이나 영화에서 왕들이 쓰는 숫자는 다 금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잔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옷에 무늬도 새겨놓는데 거기도 금으로 새겨놓고, 심지어 어떤 왕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의자마저도 이 금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이유는 경제적인 보탬이 되라고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황금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무엇을 주신대요? 다윗의 왕위를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유향을 드린 이유는 유향이 상징하는 바가 거룩한 향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향은요, 성소 안에서 쓰는 분향할 때 쓰여지는 거룩한 향기를 만드는 때 쓰여지는 중요한 향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신다 말씀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과 교회인데,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이제 제사하는 곳, 그 안에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마주하는 곳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계속 피워져 올라갑니다. 이 향기를 기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향을 피우는 그 향의 재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 향으로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시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레시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이 레시피대로 향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사적으로 그 향을 피우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재료, 공통적인 재료가 뭐였냐면 유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나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즉 유향이 의미하는 것은요, 단순히 향기를 내는 향료가 아니라 거룩한 향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귀신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알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예수님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거룩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거룩한 영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자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을 선물로 드렸는데 이 모략을 선물로 드린 이유는 모략이 상징하는 바가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략은요, 향이 좋아서 향유로도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로 진통제나 죽은 사람을 염을할 때 쓰는 방부제로 이 모략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통제와 방부제로 사용되었던 것이 성경에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부분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진통제로 쓰는 그 모략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멸하게 하려고 누군가가 그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모략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모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모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며칠 앞에 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의미 있고 좋은 선물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때 가장 의미 있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실까요?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경배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당연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선물을 그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에 담겨진 의미가 뭐였습니까? 왕의 주권이었어요. 즉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황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내려놓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뒤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나의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나의 능력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주인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가 시간들의 주인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돈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들여다보고 코인을 들여다보고 부동산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런 서적들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이것들이 절대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응당 우리가 앞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보다 더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과 시간에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다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지하게 예전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대신에 제 안에 들어온 것이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 안에 있는 뉴스들, SNS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보는 OTT, 동영상 서비스. 이것들이 제 삶을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틈새의 시간들, 여가의 시간들을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눈을 뜨면 말씀부터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휴대폰 안에 있는 뉴스나 SNS나 동영상 그 어느 것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 어플이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97일 1독짜리 어플이 있어요. 날마다 보여줍니다. 그날 거를 다 봐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부터 들여다봤었는데 성경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시간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분께 그 주인 되심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선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을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선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향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100% 깨끗한 삶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제까지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야, 네가 고백대로 사냐 못 사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략에 담겨진 의미가 희생과 죽임이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희생하고 다른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며칠 남았으니까 마음에 잘 다짐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또 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 섬기고 나눔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해의 성탄절보다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또 그리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